번째는 가정을 교회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할 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어떤 영적 엘리트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를 주로 영접한 믿음 있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 그들이 너희라 할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인을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들은 택하신 족속,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택함 받은.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낳고 싶어요, 엄마 나를 낳아주세요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는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집안에 금수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착출하신 거예요. 세상에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흩어져 있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누가 너희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너희들 후줄근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너희는 당당하라.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근데 본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원래는 어두운 데 있던 자들이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 속에 불려 나온 자들이죠. 그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일 뿐이죠. 왜 불렀는가? 처음에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지만 왜 불렀는가? 궁극적인 것은 이 빛을 비춤 받은 너희들은 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두운 데서 다시 들어가서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라고 실은 우리를 불러내서 소환해서 다시금 또 파송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간으로 안 갑니다. 산속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세상 항복판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냈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부장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미덕,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활의 영생,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불러내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라는 건 그야말로 헛된 소망이죠. 정말 무서운 소망이죠. 있다면 세상 소망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로 돼버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이게 힘썼던 교회가 지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모이는 특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모이기만을 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원래 예루살렘의 시초는 어떻게 돼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인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안으로 모이기만 하니까 스데반 집사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어때요?
원치 않게 계속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리면서 신은 미셔너리가 되는, 이게 미쇼데이,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로 됐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어떤 역할이 중요하겠어요? 이제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다. 그야말로 교회는 실은 그야말로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했었어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오면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게 순종의 영성으로 나아가되 세상에서는 사자와 후를 바라는 그런 야성 있는 영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게 흩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흩어졌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야성을 길러야 될 때예요. 스스로 자립신앙을 길러야 될 때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남편이나 아내 또 아이들, 여기서 뭐예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이제 교회, 가정을 이제 교회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만 가정에서 그거 하는 건 자유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누는 이 가정이 교회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 이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얘기를 들으면 휴가지가 없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뭐 제주도는 이미 다 찼다 이런 말도 있고, 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국내로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계곡이다 뭐다 사람 없는 곳으로 지금 뭐 캠핑족이다 엄청납니다, 그죠? 뭐 그냥 어떤 그러던데요. 어디 식당을 갔는데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갔는데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제 나름 적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넘쳐나요. 어디든 조용한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한 3월달, 4월달만 해도요 조용한 건 많았어요. 가도 나 혼자 있고. 지금 안 그렇죠. 계속 대기표 해가지고 여기도 뭐 줄 쭉 서가지고 바깥까지 그냥 줄 서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움츠러들어야 되나? 아니면 또 세속화가 돼서 교회는 안 가도 되지만 딴 데는 가도 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20-30분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사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이거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가정이 은혜의 처소가 되고,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어때요? 멀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다는 건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냥 교회가 되면 좋겠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뭐 우리 교회까지 오면 좋고, 아니면 그 가까운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여러분들 주변이 거기가 전도지고 거기가 교회고, 거기서 구역 같은 소모임은 지금 안 되니까 지금은 근데 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건 되잖아요, 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굳이 여기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 있으니까 위례를 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가 교회가 돼서 차라리 거기서 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교회만 오면 다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삼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책임지고, 우리가 의탁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영적 케어도 우리가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이 가정의 영적인 역량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가정부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제사장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교회되게 하소서, 가정이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기도의 처소, 은혜의 처소요, 생명의 처소요, 능력의 처소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처소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왕같은 대양들이 되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세워주시고, 우리 남편을 붙들어주시고, 아내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결연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진영이 형성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물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지게 주시옵기를 원하며, 무너져가는 가정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